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합격입니다. 요즘 TV를 보면 이 노래 경합을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면 이제 판정단들이 점수를 매기거나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 프로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야, 노래 잘하는 사람들 정말 많다. 정말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또 한 가지 공통점은 한결같이 그 무대에서는 긴장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경력이 오래된 가수도 그 무대에 서면 긴장을 많이 하는 거예요. 평가를 받기 때문이죠.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가져다 주고 긴장을 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에 어떤 지식이나 실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라 할지라도 시험은 수시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시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두 가지 모두가 시험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두 가지가 구별되어 있어요.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입니다. 테스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죠.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건설적인 목적, 교육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고, 템프테이션은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파멸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주는 유혹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장하기 위해 겪는 고통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입니다. 오늘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시험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너의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면서 합격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어려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첫째로 아브라함의 합격은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에요.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얻은 아들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주신 아들이에요. 그런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 아닙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고통스러운 밤을 보냈을 거예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겠죠. 그리고 나서 결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물로 바치기로 결정합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절부터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바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으니까 이 아들이 그냥 죽어버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내가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 믿음이었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의 체험에서 나온 믿음이었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는 100세 때에 자식을 낳았거든요. 그러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 한 사람도 골리앗과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다윗 한 사람만이, 그것도 군인도 아닌 목동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선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난 것입니까? 다윗을 말리는 사울 왕에게 다윗이 한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과 37절이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도 경험에서 나온 믿음이었어요. 내가 예전에 양을 칠 때에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내가 사자와 곰도 쳐 죽였기 때문에 저 할례받지 않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인간도 그 짐승처럼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자신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체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갖게 된 믿음이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체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셨던 하나님, 내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할 때 나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여러분이 체험함으로 알게 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우리가 연약해서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망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두 가지예요.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것.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중세 교회를 향해서 종교 개혁을 외쳤던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종교 개혁은 루터 혼자서 한 게 아닙니다. 루터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있었고요. 루터를 도와주었던 조력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멜랑흐톤이라는 사람입니다. 좀 발음하기가 어려운데 멜랑흐톤. 이 사람이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을 열심히 수행했어요. 그런데 워낙 막강한 권력을 상대로 싸웠기 때문에 이들이 그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 지칠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그러니까 한 번은 루터가 불안 가운데서 염려하고 있는 이 동역자 멜랑흐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대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는 염려는 위기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고 믿음의 크기에 달려있다네. 하나님은 강하셔서 죽은 자도 넉넉히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자네도 알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흔들리고 있는 이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 넘어진 자를 다시 세우며 서 있는 자들에게는 힘을 불어 넣으신다네. 우리가 이 일에 자격이 없다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네. 하지만 우리가 아니라면 이 세상에서 그 일에 준비된 어떤 사람들이 또 있겠는가? 나는 믿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일을 이루어낼 수 있음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가 뜨거운 물을 바다에 뿌리고 있다고 말하지. 하지만 힘을 내시오 친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네. 이 루터의 편지를 받고 멜랑흐톤이 다시금 힘을 낼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루터도 힘들어서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의 아내와 또 동역자들이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위로해줌으로써 루터가 다시금 힘을 내서 달려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신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동역자에게 그와 같은 편지를 보낸 거예요. 소중한 동역자를 격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관계, 이와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믿음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사람.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만나기도 어려운데
여러분 전화를 통해서라도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라도 좀 서로를 격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정말 주님께 기도함으로 함께 선행을 격려하고 믿음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힘을 내시오 친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네. 여러분이 체험해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합격은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나귀에다 싣고 길을 떠납니다. 이삭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에 오르기 전에 종들에게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명령하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가죠. 이삭에게 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함께 산을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만들고 이삭을 결박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노인이에요. 이삭은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고 산을 올라갈 만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할 때에 이삭이 아버지를 뿌리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뭐 하세요? 짐승을 잡아야지 왜 저를 잡으려고 그러세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이러면서 뿌리칠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삭은 아버지의 뜻에 묵묵히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누가 생각나세요?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자,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삭은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 땅의 한 산을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삭도 죽지는 않았지만 제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을 발견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살게 된 것이죠. 그 순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드리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가장 위대한 기도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해 주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는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저의 삶 가운데, 저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뜻을 알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후자의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당연하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구하는 거죠.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보세요. 사울은 잘생겼어요. 키도 컸어요. 체격이 건장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외모만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을 지키지를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형들보다 용모가 뛰어나지 못했어요. 키도 크지 않았고 체격이 건장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찬양과 기도와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죄를 지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사울과 달랐던 것은 그 죄의 결과가,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는 것, 성령이 떠나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다윗은 사울을 보면서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제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어를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힘쓰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는 이 땅에 거하든지 이 땅을 떠나든지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표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어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힘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저절로 되지 않아요. 힘써야 돼요. 기도에 힘써야 되고 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순복음 송파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들,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합격은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노년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 이삭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온통 아브라함의 관심이 그 아들에게 집중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찬송,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여러분,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행복이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가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나 세 번째로 소중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분, 가장 귀한 분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십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이테크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이제는 말 한마디만 하면 인공지능이 우리의 말을 알아듣고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주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대신해주고 있죠. 아주 편리한 시대, 하이테크의 시대. 하지만 하이테크는요, 비인격적이에요. 비인격적.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이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하이터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2009년에 큰 수술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수술을 받고 나서 중환자실에 제가 하루 있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온몸에 막 줄을 연결해 놨어요. 경과를 체크해야 된다고 막 기계가 연결돼 있고 소변줄이 연결돼 있고 또 막 주사를 맞고 있고 또 막 이쪽에는 막 수술해가지고 붕대를 막 칭칭 감아놓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삭막하더라고요. 삭막했어요. 그냥 기계음만 들려요. 삑삑 그런 소리만 들려요. 그리고 몸은 힘들고. 그런데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괜찮아요? 그러는 거예요. 저를 수술해준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그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정말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손 한번 잡아주고 안아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구나,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그걸 못하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비대면의 시대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그 온라인 예배 시대가 이제 온다, 준비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오프라인이 주는 그 감성과 터치는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나서 대화하고 함께 웃고 울고 서로 격려하고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이러한 하이터치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최고의 하이터치는 하나님의 터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터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이터치입니다. 여러분, 조화문 목사님 아실 거예요. 이분이 많은 히트곡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해야 떠라 이런 노래, 이 밤을 다시 한번, 사랑하는 우리 이런 노래 저도 예전에 참 좋아했는데요. 1980년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에 공황장애에 걸립니다. 내가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다. 이 생각이 너무나 이분을 불안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요 톱10에서 1등을 했는데 그 방송을 펑크내고 잠적합니다. 자살까지 생각했대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다가
지금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목회를 하고 있죠. 그분이 만든 노래 가운데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어둠을 헤치는 세월은 말없이 흘러만 가는데 지나간 시간이 서러워 한없이 눈물만 흐르네. 그러던 어느 날 사랑을 만났네. 누구도 느낄 수 없는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내 모든 사랑 드려요. 이 눈물 보시는 당신에게 내 마음 드려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만든 노래인데 어떤 여인을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겠죠. 그런데 꼭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내 아픔 아시고 내 눈물 보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열어야 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의 터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용기로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합격 선언을 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합격 선언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픔을 아시고 내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